저희 형제간이 10남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10남매를 만나면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큰 누나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막내인 저까지 순서대로 쫙 세울 수 있으실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이 비슷비슷해져요. 아마 순서대로 틀리지 않고 10명을 나란히 세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그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순서대로 앉혀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시작해서 11명을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쫙 앉혀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의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 열심히 먹는 거죠. 지금 요셉을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도 봤고 이번에 또 보고 그래서 또 순서대로 앉혀놓고 있고 지난번 양식을 사러 왔을 때도 양식을 굉장히 많이 주었고 또 이번에는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형들이 자꾸 지금 요셉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와서 몇 번씩이나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인 줄은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왜 못 보느냐면 죄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밥을 맛있게 먹게 하고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 형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래 11명이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보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것,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후히 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 오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만큼만 줘도 감사하겠다 그래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자, 자루에다가 이제 가득가득 채워서 돈도 다시 집어넣어서 보내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내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어라. 요셉이 자주 마시는 은잔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라, 모르게. 그리고 이제 자루에다가 곡식을 채워서 이제 다 실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한참 이제 배부르게 먹었지요. 양식 풍성하게 얻었지요. 룰루랄라 하면서 재밌게 가고 있는데, 한참 뒤에 요셉의 그 부하들이 막 따라옵니다. 말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멈춰라. 멈췄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주인 요셉이 쓰는 은잔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왔다 간 그 뒤에 은잔이 없어졌는데 틀림없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도둑질을 했다.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다 아니 다 그랬겠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와가지고 죽을 일은 아니고 그놈만 잡아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큰 형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다 까서 뒤집어 봅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자기는 손댄 적이 없는데 자기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이건 변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형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한 거 억지로 저 막내 아들 저놈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저놈이 손을 댔다니 형들이 또 얼마나 또 베냐민을 또 미워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베냐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손댄 적이 없는데. 근데 변명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은잔이 자기 자료에서 나왔으니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물증이 나왔으니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오는 때가 있어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느닷없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방방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왔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욥도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추궁하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지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그 1번, 2번, 3번 와가지고 계속 그 죄를 회개하라고 윽박지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날아가고 10자녀들이 한 날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이 욥도 미치고 팔짝 뛸 그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처럼 자기 잘못이 없는데 근데 변명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물증이 나타났으니까. 느닷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자기 잘못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베냐민은 결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증이 나왔으니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이유를 알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낙심, 절망,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고난을 풀어 헤쳐보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뜻이 있구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제 다시 요셉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난리가 났겠죠. 형제들 속에서 저 베냐민 저놈 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원망의 화살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너희들 내가 다 잡을 일은 없고 너희들은 자루에 다시 곡식을 담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만 남겨둬라. 뭐야?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 그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얘만 남겨두고 다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나서 요셉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리님, 이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볼모로 잡으시고 이 막내 동생은 대신 보내주십시오.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대신 잡아서 종을 삼으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 막내 아들은 고향으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대신 유다가 잡히면 종이 될지 아니면 고문을 당할지 감옥에 갈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어쨌든 유다는 자기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대신 잡아주십시오. 그러시겠죠? 눈을 안 마주치시네? 자, 유다. 성경은 이 유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각이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 망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유다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남겨두시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의 이름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왜 쓰시는가? 하나님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쓰는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나가는데 성막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막 일들, 그 일들에 언제나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데 항상 유다 지파와 유다가 앞장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유다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예들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7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요?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뭐 같다고? 애송이 같다는 거잖아요. 애송이.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는 믿기는 하지만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앞장섰던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막리를 할 때도 앞장서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무서워서 안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믿고 갑시다 하고 전쟁터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네 번째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옵니다. 와서 고국 땅을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 다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고국 땅이 황폐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11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그 표시가 뭐냐? 11조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시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이 11조를 회복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었어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서 성막 일을 하고 제사를 지낸 일들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다른 지파들이 수확물을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꾀가 나니까 11조를 안 바치기 시작해요. 왜? 저놈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건 먹고 사냐?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11조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지파 저 지파 다른 지파들도 다 안 해. 그러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일을 안 해요. 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성막일이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표시가 다시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다른 지파들을 설득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몰려들어요? 레위인들이,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사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와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계속 유다가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유다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눈여겨보시는 유다와 같은 그런 신앙, 생명을 사랑하시고 교회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앞장서시고 또 목숨 걸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전도하고 또 선교직하고 하는 일에도 앞장서시고 또 11조 하는 것도 앞장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또 베냐민 억울하게 은잔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도 알지 못해 힘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유다처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체력이 회복되고 또 수술한 부위마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주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가서 일을 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것,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다 들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도려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골마 있는 것들은 다 짜내지고 주님,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다시 깨끗한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미시오데이 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또 올여름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